오늘은 4월 8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2번이나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님의 신부된 자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는 그 고원지대, 고대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목축을 하는 갈디아 사람, 소위 말하는 고을족이지요. 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근데 그때 로마가 이제 지배하니까 예수님 당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름이 처음에는 갈리아 헬랄라라고 그랬는데 그걸 갈라디아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할 때는 갈라디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관이 뭐냐 하면 그들은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런 그 구원관과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구원관과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그 신앙관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는 그 구원관과는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한다.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여러분 형제국가 그러잖아요. 형제의 나라다. 여러분 어떻게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형제국가입니까? 근데 형제국가라고 하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흰옷을 좋아한다. 백이민족이다. 이제 그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백의 민족, 흰옷 입은 무리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하게, 흠과 점이 없이 그렇게 흰옷 입은 무리인데, 그 흰옷 입은 무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통해서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끝나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흠과 점이 된다 그랬어요. 흠과 점이 된다. 이 흠과 점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권에 저항하고
뭐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고, 이건 흠과 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잘 그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자세히 기록해 놨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연대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대적으로 적어놓으면 사탄 마귀가 비밀을 다 알게 해요. 성경은 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담이 잘못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내려왔다는, 떨어져 쫓겨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회개를 리턴한다, 방향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서 나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그냥 갔습니까? 안 되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죄의 문제라. 그 죄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경은 전체적인 우리에게 그 구원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가 성취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과 율법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계명은 뭐고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계명은 뭐냐?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때만 지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이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계명이 있으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계명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다. 이 말은 율법을 완성시켜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혼돈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다, 계명이 어떻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했다, 계속. 그 율법의 필요성이 뭐냐, 계명의 필요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닦은 유일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라. 그 대가니까,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바벨론의 종교사상, 바알신 섬기는 종교사상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의 신봉사상, 유대교 사상과 접목돼서 만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미슈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활화시킨 것. 그 다음에 성장에서는 또 뭘 가르치냐? 탈무드를 탈무드. 이 미슈나이나 탈무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다가 뭘 갖다 붙였느냐? 그걸 상활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것들과 이렇게 합작한 거예요. 합작한 거. 이것이 미시나이나 아니면 탈무드가 언제 시작됐냐면 그 기초가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 탈무드나 이런 미시나이나 어려서는 미시나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자랐고 자라서는 탈무드를 기점으로 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파가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양분되어 있어요. 유대교에는 두 가지로. 그 바리새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을 듣습니까? 계속 사사건건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토를 달고 도전을 하고. 이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계명은 등불이 되고 계명은 등불이 된다.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그 계명은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은 빛이 되며, 법이 뭐예요? 율법은.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이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것에 어긋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소위 말해 훈계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다른 것에 비추어서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어긋났다고 책망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은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거 듣나야 안 듣지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듣지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꽤 불편한데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계명, 다시 말하면 등불이 되는 계명, 빛이 되는 법. 등불이 되는 계명을 지키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라는 것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토라는 그 얘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좀 설명해 주는데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구원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야,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 거기다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꼭 안식일 날 행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해. 예수님 죽인 게 그 두 가지. 첫째는 계명을 어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안식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뭘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지켜야만 된다. 계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여러분 아무리 안 한 게 선택한 백성이지만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세상을 삽니까?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을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성경에 그거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자기가 속죄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천상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천상의 천사들도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비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세상 것과 인볼브 되지 말고 세상 것과 묶여있지 말고, 세상에 묶여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거든요. 이 묶여있지 말고 풀어져 있으면 또 하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이 갈라디아 지방, 자칭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가서 그렇게, 여러분, 이 고산 지역에 가는데 지금같이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합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거의 다 도보로 다녔잖아요. 도보로.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강도도 만나고 가다 보면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또 고산지 되니까 겨울을 만나면 얼마나 춥겠어요.
바울이 그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강도 만나고 그렇게 의도 터져가면서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2번씩이나 전했는데 아직도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솔직하게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고 나면 또 그것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와고 계속 또 사탄 마귀 그 하수인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누가 전하느냐? 다른 복음은 그 사탄 마귀.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 이거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그 계명을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마침이 되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너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뭘 자꾸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를 받아가지고 되게 그러잖아요. 정을 초하로 하고 보름에는 그 되게 무당들이나 아니면 이 사이비 소위 말하면 세상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날과 달을 따지잖아요. 정월 초하는 날 어떻고 보름날은 어떻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월 초하는 날 또 보름날 그거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랬습니다. 내가 2번씩이나 가서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는 건 뭐냐?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자유로운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그 걸림돌이 가로막혔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죠. 자유. 프리덤,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언제든지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것이 갈라졌으니까 자유롭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아직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 그 수가성 여인이 자유로우니까 그때 가서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야. 그게 기독신앙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지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뭐 소리 지르고 찬양,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래요?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게 자유로운 거거든요. 뭐 육신적으로 뭐 팬데믹 때문에 무슨 뭐 예배를 못 드리게 못 모이게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누가 끊겠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누가 가로막겠어요? 가로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성경 그 얘기거든요. 한번 하나님 열어놓으신 건 닫을 자가 없어요. 대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 듣고 올바로 깨닫고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바울이 묻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게 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그거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 그 부자유한 거지. 그건 세상에 다시 말하면 피조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란 얘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런 것에 여러분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지키고 아직도 달을 지키고 절기와 해를 지키냐? 그 자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뭐 6월절 지키고 또 무교절까지 또 뭐 일주일 동안 뭐 지키고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이 주님은 그걸 이미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 그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자유로워요. 해방된 거예요. 말로는 뭐 해방이다, 자유하다. 이게 뭐가 자유예요? 자유가.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자유함이 없지요. 이 세상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산지방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찾아올 때에 그 어려운 과정.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간절히 좀 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왔는데 그리고 내가 또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간절히 구하는데 뭘 구해?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아니라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던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바울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그렇게 난 살았어.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옛날에 나를 해롭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도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갔을 때 바울은 상당히 심신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육체 연약함 중에도. 여러분 고산 지역 찾아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고산 지역이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찾아가는데 교통편이나 이거 상상도 못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찾아갔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다가 또 강도 만나고 별 어려움 다 당했죠. 그러니까 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 연약함 중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갔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지쳐 있겠나. 기진맥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바울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바울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대. 가시. 다마스커스에서 하늘에서 빛을 보고 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눈에 비누같이 떨어지니까 눈에 안질이 있었잖아요. 계속 눈에 안질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허약하면 약한 부분이 여러분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기진맥진한 그 바울이 육체 안에 그 시련, 그 어려움, 그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한다는 사람이 무슨 병들어 갖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거절할 만하잖아요. 지 몸뚱이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근데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다. 얼마나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이 여러분 자가용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벤츠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산길을 헤매면서 바울이 찾아갔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던 그 바울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말한 복,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걱진했나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눈까지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왜 그래? 바울의 눈이 안질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흘리고 고통스러우니까 눈까지라도 빼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 거짓이 없는 내가 어떻게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던 내가, 이 바울이 여러분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그런 이방 사상과 다시 말하면 유대교 사상과 이게 믹스되어 있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미슈나이나 여러분 탈무드 같은 공부하면서 자랐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랬어요. 거짓이 없이 내가 살아온 과거, 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현재의 내 모습, 너희 있는 그대로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말했는데, 그래 내가 너희하고 원수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그들 3인칭이잖아요. 나 너가 아니고 그들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바알 사상과 바벨론 사상이라죠. 이 세상 종교 사상과 유대교 하나님 중심적인 유일신 사상을 접목시켜가지고 계속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너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그랬어요. 좋은 의도로 너에게 영생을 위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떼어내요. 너희를 떼어낸다는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누가 루시퍼가 있죠. 하나님에서 떼어내가지고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열성내는 줄 아냐? 그들이 열성을 내가지고 막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에서 너희를 떼내가지고 거짓 속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다.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절대적인 것에 열성을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어린 자녀들아.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애들만 있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계 자랑으로 꽉 찼어. 우린 백이민족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이 60년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기숙사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은 저보고 형제예요 그래. 저하고 나이가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형제예요. 자기하고 터키 부대 가서 복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터키 부대가 그 6.25 때 한국에 파병돼가지고 그때 제가 60년대 신학교 다닐 때는 파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파주에. 그래 내가 목사님 난 뭐 영어도 못하는데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못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통역 갈 테니까 가자고. 터키 부대가 한국에 6.25 때 참전했잖아요. 뭐 몇 개 나라가 참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키 부대.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을 향해서 형제국가랍니다. 백이민족이라 힘옷을 좋아한다. 기억이 나요. 저는 바울 서신을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제가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면 80년대 초반에는 79년도에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오픈했는데 그래서 80년대 초에는 저하고 아는 목사님이 중국을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에서 중국 가는 이제 선교 헌금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가셔가지고 뭐 여기저기다가 선교 갔다 온 것도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이제 직접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뭐 그때 형편은 다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6.25 때 1950년대 6.25 때 우리나라의 형편과는 거의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서 나올 때까지 거의 15, 16년 동안을 매년 몇 회씩을 중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선교한다. 91년도부터는 중국 심양에다가 동북신학원에 조선족, 동북 삼성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한 200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때의 어려움 당한 것은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할 때 보면 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나,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도 중국에 잘 몰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따뜻한 동네 태어났는데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래도 뭐 부잣집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뭐가 내가 부족해갖고 거기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나한테 책을 성경을 내려주는데 보니까 한문으로 된 중국 성경이 내려와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왜 중국말로 된 중국 성경이 나한테 왔나? 그때부터 내가 중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이상하게 중국어과 그 교수가, 한 사람은 고대 중어중문과고 한 사람은 또 이대 중어중문과 부부인데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나 그 사람들이 전도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중어중문과 다니는 학생이 또 교수 따라서 오고, 그 잠깐 동안 중국어를 예배 후에 기초를 좀 가르치자. 왜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부터 한문 성경을 내가 내려오는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중국 성경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중국어를 뭐 배워가지고 능통한 게 아니에요. 겨우 리얼상스 해가지고 숫자에 있는 거 뭐 안녕하십니까? 니하오마하고 뭐 일하는 인사하는 정도. 그 몇 가지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내 목표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북 삼성에 있는 소위 말하면 흑룡광성, 길림성, 논용성, 이 동북 삼성의 옛날 고구려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위 조선족이라고 해요. 그게 200만이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마오쩌둥이 공산당 혁명 때문에 뭐 예수 믿고 뭐 하는 거 절이고 뭐 천주교고 다 문 닫았으니까 등석병 때 이제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런 거 얘기하면 내가 자랑될까봐, 생애 자랑될까봐 내가 안 넣는 거지요. 근데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심양에서부터 연변까지 기차로 18시간을 타고 가면서 학생들을 기차 안에서 그 침대칸에서 문 잠그고 가르치는데, 또 뭐 백두산 밑에 갔다가 또 그 어려움 당한 거.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걸 회상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독보리를 뿌린 사탄 마귀가 와서 잠자는 시간에 독보리 뿌렸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 짤막한 생에 2번씩이나 그 산간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이에 와서 또 와서 독보리를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산고를 치르겠다. 너희 안에 메시아가 다시 심어질 때까지 내가 산고를 치러야 되겠다. 산고면 하산의 고통이잖아요. 죽을 각오를 견디는 거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여러분 그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무슨 뭐 성탄절, 부활절, 주일을 성수하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나도 옛날에 누구보다 열심히 내 개신교회 목회할 때는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어려서부터 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뭐 일하면 안 되고 여행하면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니까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일 주일인데 거기 예배당이 있나? 거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겁니다. 열성은 좋은데 그 열성이 뭐냐? 하나님과에서 좀 떼내려고 하는 열성이란 말이에요. 떼내려고 하는. 자기들이 돈벌이 하려고 하는 열성.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이름 팔아가지고, 개신교 이름 팔아가지고, 집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몇만, 몇십만이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거 뭐예요?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안 보이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눈이 뜨여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안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언뜻 들어보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지 모르지만은 그건 절대 서는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그냥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떨까? 현대를 살아가면 나는 어떨까? 나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생의 자랑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오늘은 생일날이니까 어떻고 오늘은 한갑잔치니까 칠순잔치니까 팔순잔치가 어떻고 아직도 떠나지 못해 아직도 그걸 공공연히 하는 게 뭐냐? 그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 기독신앙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캘리포니아 사는 분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전도 받아가지고 분이 와서 개인 1대1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목사님 사실은 제가 대구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대구 지역에 그 방직 공장이 나염하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일본에서 온 일본 사람이라고 제일교포인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시주를 많이 했는지 그 절에다가 자기 이름으로다 공적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부셔야 되는데 깨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절에 찾아가서 자기가 그랬대. 이거 좀 내 이름으로 된 공적비 좀 치워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중이. 그래 저한테 와서 그겁니다. 목사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집사님 그거 공적비 세워놨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그거 집사님이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돈을 많이 돈 들였으니까 공적비 세운 게 무슨 문제예요? 그건 몰랐을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행한 것은 주님이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슨 절에 다녔든, 내가 전보로 다녔든, 내가 무슨 성탄절 지켰든, 부활절 지켰든, 사도신경 했든, 이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몰랐을 때니까.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몰랐을 때는 나도 미시나이 탈무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뭔가가 잃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는,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비록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너는 세상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저주를 하고 해도 자기는 프리덤,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육신은 고달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신은 입었다. 성경에 보니까 신은 입은 물이 얼마나 좋아요. 신부된 자, 의의 옷, 누구나 다 선호하지. 근데 그 옷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싶어서 돈으로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성도란만 거룩한 백성의 옳은 행실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계속 못하게 환경을 통해서 가로막고 갖가지 시련 속에 빠지게 하고 그건 늘리지 않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겁니다. 노아나 에녹이나 아니면 욥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똑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나. 지금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나머지 역사 속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되고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그게 신앙, 약속을 믿는 게 신앙,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것, 불신앙 불법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은 뭐냐?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율법은 세상을 빛이 돼. 그래서 이 계명과 법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훈계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걸 듣고 돌아서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도다운 삶, 주님의 신부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프리덤,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며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연료관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